오늘 본문에서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의 우리가 품어야 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고 죽으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크고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야 돼? 왜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이유를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 하셨고 그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과 대조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이 성경의 고스란히 바울의 고백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영광과 자랑으로 드러나는 것과 비교할 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해봐서 차이가 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것이 유익은커녕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조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자랑한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내지는 가장 가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많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 바로 예수를 얻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부정하거나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우선에, 그 위에 above all,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어떤 감사가 크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런 고백만 했을 뿐 그는 삶의 자리를 그대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전의 삶을 그대로 고수하였다면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마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만족스럽고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만족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진정 세상의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최상의 것이 될 수 있지만 최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교하는 그 어떤 대상과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차이인 것입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최상을 다투는 것이지만 최고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는 최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만큼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고작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무엇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또 혈기를 부리면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도구할 때도 있고 방법론으로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얻게 될 그 모든 것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따위가 만들어낸 그 최고의 최상의 그 무엇으로 자꾸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자꾸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써 주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얻음으로 인하여 가능했습니다. 예수를 얻었다라는 의미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단순히 알았다, 단순히 성경을 이해했다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얻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도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열되었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 전에 자신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자랑했던 좋아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어? 나는 세상에서 뛰어난 이런 존재였어 라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시며 마지막 10절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로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적 변화를 날마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는다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 7절에 있는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유익하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를 얻었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어원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예수를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유익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유익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 유익이 중요합니다. 내 만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최고이고 그것을 위하여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유익으로 얻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일을 이제 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God's will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유익으로 삼던 자리로부터 이제는 옮겨진 것이죠. 어디로? 예수를 유익으로 삼는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길,
그 도상에서 우리는 걷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 기쁨도 없는 삶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그 무엇을 선택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만 들으면 이제는 내 거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따르라고? 신앙이 낮으면 그 말처럼 우리에게 서운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 뒤를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그 부수적인 것은 내가 너에게 알아서 챙겨줄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얻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부수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뭘 알아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좀 뭘 알고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건가? 뭔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내가 이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을까?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더니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잡힌 거예요. 그냥 붙잡힌 거예요. 연결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첫사랑이 매우 우리에게 흥분되고 감사한 것은 맞지만 그로부터 더 깊어지더라고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붙잡혀 오는 것 같이 붙잡혔어요. 눈이 멀어졌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크고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서 강권당하였다라고 하죠. 강권당한 것입니다. 그런 인지와 받아들임의 과정을 통하여 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하심과 허락하심과 얻게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고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내게 유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추구했던 내 그 모든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아라비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하나 더 깨달아 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몇 년 되었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되는 것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정말 예수를 얻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여전히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미미한 변화 또한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부터가 알 것입니다. 제 교회 가네? 교회를 다니네? 근데 우리랑 똑같네? 무슨 말이죠? 안 믿는 우리랑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왜 나를 그렇게 특별히 자꾸 책임 부담되게 자꾸 이렇게 말하냐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이지 믿지 않았을 때하고 생각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지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정도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달라지더라, 교회를 다녀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려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통한 주변의 인식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우리가 찬양할 때 아예 불을 다 꺼버렸어요. 영상으로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 자기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도 켜져 있으면 인식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클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음 편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아예 불을 꺼버렸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크게 불러라, 제가 강압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오늘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존재의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스스로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죄책감이 큽니다. 자책도 큽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마음 가득한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실천도 안 되는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이죠. 예수만 믿지 도무지 안 믿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더 잘 믿어보고자,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얻은 그 복된 삶을 살고자, 증인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더 온전히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아니, 이건 초보적 질문인데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초보적 질문이 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셨구나. 이 정도로 형편없는 나를,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이 벌레만도 못한이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로 하여금 왜 세상에서 추구하고 욕심내고 살던 방식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거를 놓아야 된다라는 어떤 압력을 가하시면서까지 그런 영혼을 깨우침을 주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셨을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유였구나. 자꾸 우리는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체험해 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갑니다. 예수님을 체험해 가고 성경을 체험해 갑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을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순서적인 체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더 진득하게 알게 되는 진리,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삶은 좀, 이 허울은 좀 바뀌어요. 근데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라면 차를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겉에 카울이나 본네트나 뭐 이런 것만 좀 깨끗하게 새 것으로 입힌다고 해서 엔진 소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가장 낯이 있는 것들과 이 예수를 믿는 이 가치, 이 진리와의 엄연한 이 차이를 더욱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알수록 얻게 되는 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더 우리를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진리는 우리를 얼마나 이 얽매이게 하는지 몰라요. 이 숨통을 이렇게 쪼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면 진실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옴짝달싹도 못했어요. 여기에 끌리고 저기에 끌리고. 하지만 이제 말씀에 온전히 굳건해지니까 그 말씀 안에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이 영적인 강권적인 힘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깨끗한 양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불편한 생각들이 따라오잖아요. 아, 이거 해야 돼. 나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뭐 어떤 권사인데, 장로인데, 신학생인데, 전도사인데, 하물며 난 목사인데, 이렇게 이런 생각이 사실 따라오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다. 이 말을 예수로 인한 유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로 인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거듭거듭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 정말 예수님 잘 믿었네. 이 선택 하나 기가 막혔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먼저 선택한 건 아니겠죠. 살면 살수록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다행스러울 때가 느껴지십니까? 그 유익이 아직 제대로 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고 헛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얻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신념, 나의 결단,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무엇을 손에 쥐는, 무엇을 붙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어떻게 보면 삼켜지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주인이 하는 어떤 행위 정도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예수에게 기속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마저도 나를 쳐서 무릎을 꿇게 한다. 그게 뭡니까? 복종이지 않습니까? 진리에 너무나도 빠져들고 깊이 있게 심취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때로는요, 믿음이 많아도 순종하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와 그 넓이의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넓게 알게 되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지라도 어떻게 한다? 나를 쳐서라도 복종하게 된다는 것. 이게 진리에 매료된 사람인 것이고 빠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한 거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라는 존재에 속해 있다는 것, 삼켜져 있다는 것, 얻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행기를 태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똑같이 하늘을 나는데 비행기를 타고 나는 거랑 스스로가 날개짓하면서 날아가는 건 다른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은 1m가 넘는 이 날개가 찢어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높게 상승하는 것은 맞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날개짓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팔을 펴니다. 날개를 펴니다. 그 맞바람 치듯이 오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연을 날려봤을 때 맞바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연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맞바람에 그냥 고개만 빳빳하게 들고, 뭐라고 합니까? 연에 이거. 그것만 많이 달면 그냥 슉 올라가요. 힘이 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높이 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상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도구나 어떤 표식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체가 이제는 부활 그 자체입니다. 내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부활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것이고 가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도 죄겠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존재합니까? 이건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 자체가 높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면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 권능, 고난 이것이 다 각각 나뉘어져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불평하고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마저도 감내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능력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심지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수치와 고난, 그거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생각하면 그것이 예수를 얻은 자의 앞으로의 삶이 되어 갖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짓밟혔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부활로 승리로 증거됩니다. 죽음을 다시 살려내는 역전의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 유효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것마저도 우리는 바뀔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인생.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얻는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것도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얻은 인생. 너무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바로 예수를 얻은 인생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지 못하는 삶 속에서 상당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점점 더 가까이 붙잡혀지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수를 100%다 알아서 성경을 100%다 이해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 아니라고 말씀 아까 드렸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눈이 먼 그 시간 아라비안 광야에서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점점 그의 신앙은 무르익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무르익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변화와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열정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그 강구와 그 노력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 열정이 없구나.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만 보아도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꼴밖에 되지 않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가는 것, 과연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방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대전제, 예수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 해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인생, 2000년이 다 되도록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자되는 그의 인생,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쫓았던 그 온전한 예수 정신으로 인하여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를 통하여서 증명된 것 아닙니까? 바울이야말로 예수를 얻은 인생의 대표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얻은 인생은 아주 속 깊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속 깊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속 깊은 사람, 진리를 쫓는 사람인 것처럼은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삶의 양태를 보면서는 사람들이 거기에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스스로가 반성하였습니다. 겸손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사실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얼마나 잘났는데 니까짓 게 나를 무시해? 이러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내 안에 기쁨과 그리고 자신감은 생기겠지만 도를 안 넘어서요. 그게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속 깊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보면 이 겸손과는 거리 먼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없던 능력, 사모하지 않았던 능력마저도 삶의 중심으로 탁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이제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얻은 인생. 예수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를 더 붙잡고 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고 자기 연민의 죄성을 알아서 이웃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더욱더 붙잡힌 바 된다라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 박고 예수를 얻음에 대한 그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체험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뭐 실패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아니 심지어는 뭐 어떤 특정한 성도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그런 과정 다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무르익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저분처럼 나도 되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우리는 이런 근성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뭐 엄청나게 근성 있게 뭐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만큼은 근성이 없어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 잘못된 방법을 취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체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모멸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 믿고 복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삶으로 속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예수를 얻은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못남에 대한 기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슬픈 동의가 아니라 기쁜 동의. 이것을 신앙적으로 더 확대하면 거룩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유명한 그 영어 가스펠 찬양 중에서 Why me Lord라고 왜 저입니까 주님? 뭐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입니까? 라는 이 초보적인 질문 같지만 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런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속 깊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얻은 인생, 예수를 얻은 인생, 세상의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으면서 예수로 얻은 인생의 참된 복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것이 승리이고 자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도취되거나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가 고백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진리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견인자가 되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누리는 예수를 얻음으로 인한 이 복됨을, 풍성함을, 부요함을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내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를 내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내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긴다.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는 능력, 실패자를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능력, 그게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꺼이 그가 자랑하고 최고로 여겼던 그 모든 것,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겼던 그 최고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예수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그것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성경 공부할 때 구약에 흐르는 여러 가지 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과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자기의 의는 자기가 의롭기 위하여 모두를 두들겨 잡아야 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내어주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미친 짓이죠. 그 미친 짓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얻은 사람들이 감당해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 요즘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그 무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과 버거운 짐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큰 짐 중의 짐이 사랑 관계라고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엮여있고 묶여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예수를 얻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족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할까? 예수적 사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언제나 자기의 아픔, 고난,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타적, 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떨까? 어떤 생각일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라도, 이 현실의 이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고, 유한한 이 복락 인생, 영원한 인생 가운데 천국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 알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이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더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목숨 걸 수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그 고백을 했던 그 당시에만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늘 고백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것, 많은 사람들이 쫓고 쫓는 그 모든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교회 오는 것도 똑같아요. 쉽게 교회 온다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자고 싶고, 또 다른 스케줄 일정 잡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못하랴. 사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러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우리들끼리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사실은 이거 안 하고 왔어.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대단한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유익으로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한다면서 자꾸 들이대요. 교회에서 보면은 뭘 하고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 보면 참 못 써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뭐 강대상을 하고, 암흑의 권사, 뭐 하고, 에어컨 하고, 암흑의 장로, 뭐 십자가 하면 거기에다 암흑의 집사, 의자 하나하나 어린아이 이름 다 넣어줄 테니까 하나씩 봉헌하라고. 아주 잡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얻은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갚아지고 채워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그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티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을 했다라는 건데, 그걸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리 해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누구나 그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얻은 것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야 돼요. 예수를 통해 얻은 진리, 예수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하여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특별히 사순절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를 얻은 인생으로서의 참된 영광, 기쁨, 보람, 그와 같은 것들이 날마다 주께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이 날마다 성취될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도 그 기쁨으로 살았구나 생각하면 앞으로가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 지긋지긋해 진짜.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목사가 뭘 알아? 내 삶을 알아? 집사님이 내 삶을 뭐 얼마나 알겠어? 그게 아니에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다 저마다 얼마나 버거운 인생인지 몰라요. 심지어 어린애들조차도 살려고 하는 것도 자기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를 얻은 인생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고,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고, 꿋꿋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얻은 인생.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평탄한 길이 됩니다. 이제는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근심도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를 얻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지 앞으로 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